벌써 창세기를 다 끝냈습니다. 창세기는 이제 끝이 어,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마도 어떠한 커다란 그 흐름의 중요한 내용이겠죠. 하지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총리가 죽고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 그 지도자들이 이제 애굽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억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억압을 받을수록 그들의 수가 더욱더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제 탄생하고 어, 그 당시에 이제 모세가 탄생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마 이 출애굽기 그 스타링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 겁니다. 어떠한 한 어린아이 모세가 태어나고 그 모세가 이제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를 이제 만나 주시는 첫 번째로 만나 주시는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거기서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라는 말을 하죠. 어, 처음에 이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며 세례를 받듯이 이 어린아이 모세가 장성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어,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또 중요한 내용이죠. 재밌는 것은 이제 어,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미션을 주시죠. 그 미션을 주는 것이 이제 애굽 땅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여내는 그 나의 구원의 사역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모세에게 주지만 모세는 이런 말을 하죠. 4장에 보면은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라는 반문을 합니다. 저는 워낙 성격이 누가 뭐를 시키면은 별로 노를 하는 경우를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 바운더리를 찾기 위해서 적당하게 노를 해야 될 내용들을 노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선천적으로는 누가 뭐를 시키면은 저는 예스를 해서 이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이해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항상 예스를 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예스를 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가 나한테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고 또 그 일을 통하여서 잘은 모르지만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거나 또 내가 좀 드러나거나 어떤 그러한 모티브가 있을 때 더 예스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음, 그냥 하나님이 시켰을 때 그 일이 나에게 힘든 일이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거나 또 심지어는 그 일을 통하여서 내가 고통을 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라면 아마 저도 항상 노를 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너를 창조한 자가 바로 나다.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니?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치겠다라고 아주 크게 화를 내십니다. 음, 이제 목사가 돼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종종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게 됩니다. 물론 어, 어떨 때는 저 개인이 편하라고 어떤 시킬 일도 있지만 그건 지극히 조금이고 대부분은 이제 교회에 필요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시킬 때가 많이 있죠. 대부분 우리의 자세는 이 모세가 하는 말과 비슷합니다. 저도 그분이 할 수 있고 그분을 유심히 관찰하고 그분이 이 일을 충분히 맡을 수 있는 자고 이 일에 열정을 내서 하기만 하면 될 텐데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는데 이 모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처음에 어, 하나님과 만난 모세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미션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첫 번째 모습이 이제 출애굽기 앞에 나오면서 이제 오늘 6장에 우리가 읽게 되는 그 본문 바로 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죠. 어, 이 모세는 somehow 이제 하나님이 뭐 강제로 끌어들였든지 간에 어, 여하튼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애굽으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그 동포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어, 보게 됩니다. 그때 모세는 주님께 와서 이렇게 호소하죠.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드디어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씩 느끼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는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우리가 이 같은 교우들, 성도들의 그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여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이 아마 스타팅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어, 저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새는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느껴서 눈물이 펑펑 납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것이 스타팅 포인트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을 느낄 때 우리들은 이제 그제서야 진정한 미니스트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물론 그전에 했던 미니스트리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그런 거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 미니스트리는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떠한 불세례를 받은 이 모세가 자기가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 영혼을 향하여서 자기 마음을 애이게 하고 또 자기 심령에 우리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이 홀리 볼든이라고 한 말을 씁니다. 왠지 마음에 뭐가 다가와요. 우리 한국말로는 부담감이라는 말밖에 없는데 좋은 단어가 없습니다. 이 홀리 볼든이 이 부담감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 성령의 너지라고 우리가 말을 사용을 하죠.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아마 진정한 이 컨버전의 익스피리언스는 왜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그러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하는 이 질문. 우리 어, 영화로 제가 몇 번 보여드렸지만 그 드라마 제목 까먹었네요. 신데렐라 언니죠. 신데렐라 언니에서 나오는 그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어린 소녀로부터 자랐던 그 문근영이 그 자기가 사랑을 접하고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 없고 거역할 수 없는 어떤 사랑을 경험했을 때 왜?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진짜 한 영혼이 어떠한 이 거듭남의 그런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교우들이 교회에 왔을 때 또 교회는 오지만 정말 진정한 그 컨버전 익스피리언스를 가지지 못한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정성과 애씀과 또 옆에서 그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작은 또 질문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 나는 주다.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다. 어, 다시 말해서 나는 어, 이 일을 너보다 더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어, 역사를 이루고 또 그 일을 위해서 너를 필요로 하는 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뭐 엘샤다이라고 우리가 읽게 되죠. 전능한 하나님. 우리 보통 한국에서 제가 있었을 때 우리 애국가에도 그렇고 그 하느님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우리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불렀던 그 하느님과 연결해 가지고 그냥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부르는 그 어떠한 존재, 그 전능한 존재, 그 존재를 다 그런 모든 힘과 전능함을 포함하고 계신 분이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지만 그냥 이런 토속 신앙처럼 많은 사람들은 그 하느님이라고 하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나는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과 이 여호와의 차이는 뭐냐면 여호와는 어, 너희들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어, 그 여호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물론 하나님이 그 주정 관계를 강조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주인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주라고 하는 의미에는 어떤 관계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어로서는 그 주정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어, 그런 의미로 지금은 느껴지지 않지만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관계, 그 관계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나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을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언약을 내가 세웠고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장에 참 많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던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어떠한 음성들이 있고 언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실 때까지 쉬지 않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움직이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니까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나오네요. 그래서라고 하는 게 나오는 어떤 결론이죠.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 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이 관계의 하나님을 종종 잊을 때가 많아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는데 이 관계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종종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는 생각지도 않고 교제 없이 그냥 하나님 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도 저의 기도가 어, 거의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우리는 관계에 정말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게 창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고 그 창조의 섭리대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정말 관계를 세우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택시를 한번 빌리러 갔던 우리 그 안내자가 택시 운전사랑 그 택시를 빌리기 전에 한 30분 동안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와서는 택시 운전사가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도 다른 택시 운전사에 가서도 또 30분을 얘기하고 오더라고요. 그러니 또 저 사람도 안 간다 그럽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또 30분 동안 얘기하고 또 와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1시간 반을 기다린 다음에 화가 나서 거기 있는 로컬 선교사를 통해서 말을 전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서 놀다가 옵니까? 그랬더니 우즈베키스탄 그 시대에는 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사람과 충분히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어떠한 해야 될 일을 논의합니다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아, 정말로 이 좋은 풍습이구나. 우리처럼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하나도 없이 그냥 111 빨리 하는 그러한 세상의 풍조 속에 살면서 관계를 잇고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데가 있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오늘 우리 이 아침에 기도할 때 먼저 성령님 하나님과 관계 속으로 교제 속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 음성도 듣고 또 우리도 성령님께 쫑알쫑알 아뢰는 그러한 모습이 이 아침 우리들의 기도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서 이러한 얘기들을 전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어, 자신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어떠한 이웃들을 주님께 데리고 오고 또 그들에게 어떠한 복음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말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친절함과 그 thoughtfulness, 이 considerate heart 그리고 정말 자상함과 이러한 도움을 준 적극적인 자세를 통하여서 나 자신과
또 그 이웃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스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임을 이 아침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